오늘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1절, 2절을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가르쳤던 선생이었고 또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귀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도록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승리한 자, 성공한 자 그 말이에요. 여기 니고라 하는 그 우리 영어에 보면 나이키라는 말이 있죠, 그죠? 니케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니케, 나이키. 승리하는 말이죠, 승리. 그리고 데모 그랬어요. 이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참으로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어디 내도 가도 누가 봐도 부러워할 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 니고데모라 이름의 뜻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성장을 보고 현재 예수님을 보면 신분을 보면 아주 비천한 신분입니다. 학교에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자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까? 성경도 니고데모 같이 연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인생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성공자, 승리자, 성공한 사람, 진짜 닮아야 될 표준, 가장 누가 봐도 저 사람같이 한번 살아봐야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를 만남으로 거듭나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회에 넘겨주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너희들은 죄 없는 자를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들이 위법을 범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증인이 되는 것을 봐요.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런 다음에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향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례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고난의 달에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유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줄을 내가 믿고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이 할 수 있는 당신은 표적을 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내가 믿고 왔습니다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여기 아나이다 하는 그 원문을 보면 에이도라는 말이에요. 예. 완료형이 능동태 완료. 내가 안다가 말이에요. 확실히 안다가 말이에요. 완료형이 확실히 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인 줄 내가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자인 줄 내가 확실히 알수 있어요. 왜?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나이다 하는 원문을 보면 보다, 인지하다, 발견되다, 깨닫다 이 말이거든요. 자신이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지금이 아니라 벌써 이전부터 주시해 봤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확실히 정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나오신 후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표적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확실히 썼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밤에 왔을까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평민과 다른 신분이잖아요. 선생이고 공회원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의 말을 못 들어봤어요. 확실히 믿지만 그러나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온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 앞에 진짜 주님을 만나고 확실히 그 시대 증인의 삶을 확실히 살게 되는 그런 것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요. 도저히 신분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세상의 성공자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모델 같은 자입니다. 권세도 가졌습니다. 명예도 가졌습니다. 물질도 가졌습니다. 신분도 누가 봐도 존경받는 선생입니다. 그것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근데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님을 자신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께 오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그에게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배교하지 않고 유대교에 입문해서 큰 죄를 짓지 아니하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더 확실히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이웃에게 가르치고 이런 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 네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니고데모는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의 그 예수님 찾아온 이유 중에 그 내면을 가만히 추측해 보면, 그래도 선생님에게 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뭔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나에게 뭔가 칭찬 들을 줄 온 거예요. 그래도 너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 같은 어떤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인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신앙관으로는 실패했다 그 말이지. 누가 봐도 니고데모는 성공한 자인데 예수님은 성공한 자가 아니래. 천국 못 간대요. 너 가르치는 그 교리는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짜 성공이래. 가짜 선생이래. 너가 어찌 선생이면서도 이것도 모르냐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을 봐요. 가짜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는 말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입는 것, 결국 천국까지, 천국민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까지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와 아무 상관이 없대. 왜?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인생의 세상적인 어떤 것도 다 헛되고 헛되다. 예수님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구원관, 인생관은 뭡니까? 영생관은 뭡니까? 육신적인 가치관이죠. 그가 아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뭡니까? 육신의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이룬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룬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너한 죄인이 그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이 이루는 것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전혀 다른 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길은 니고데모가 지금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요. 율법의 선생입니다. 본이 된 사람입니다. 불의함으로 공회원이 된 게 아닙니다. 돈 주고 공회원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철두철미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뽑힌
존귀한 존귀를 입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그에게 뭘 합니까? 너는 육신의 삶으로 맺은 육신의 길을 갖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었고, 결국 그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삶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성공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참 성공은 뭡니까?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나야 참 성공의 사람이고, 거듭나야 그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이 참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6절은 확실히 구분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남의 본질은 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거듭난다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거듭이라는 아노덴이란 말이거든요. 다시 그 말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다른 뜻은 위로부터. 다시 시작된 삶인데 그 삶은 위로부터 다시 시작된 삶이 돼야 그 말이죠. 난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거듭나게 해야 그 말이에요. 뭔가 나에게 다시 시작하게 해줘야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에서 뭔가 그 힘이 나에게 와서 나를 다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 해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배다, 발생하다, 임신하다, 출산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 삶을 살아가게 해야. 거듭남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아무리 니고데모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복지를 만든다고 거기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듭남은 오로지 위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그것이 나에게 발생돼야,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시작돼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물과 하는 말은, 물은 뭡니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씻는 역할이죠. 죄의 씻음 받음을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럼 뭐 누가 믿게 합니까?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셔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야 내가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 영접해서
중생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 다시 시작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인생은 그렇죠.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그렇습니다. 거듭나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지, 무엇이 이해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 진짜 깨달아서 뭔가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데도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성으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믿게 하시니까 믿는 것이지.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씻음 받는 것을 여러분 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음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다 이런 사람입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습니다.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에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오늘 새롭게 태어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이제 민수기 21장의 불배배 사건을 통해서 이 같은 그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인자도 들린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인자가 들리는 것과 같아, 그 말 아닙니까?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나중에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의 예표다, 그 말이죠.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늘 또 새 사람 되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저 에돔 족속 그걸 안 만나게 하려고, 호전적인 족속, 에서 족속 아닙니까? 만나서 혹 이들이 지금 겨우 출애굽해서 빠져나왔는데 흩어지고 또 그럴까봐 하나님이 그들을 안 만나게 하려고 홍해길로 가도록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게 가요. 그러다가 그들이 거기에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져요.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값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무섭게 뱀이 그들을 물어서 죽이도록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민수기 21장 5절 6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현재 그들에게 있는 요것 가지고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나요? 애굽에 바로를 무너뜨렸어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모든 세상의 모든 그 권세 권력을 표현하는 나라입니다. 애굽 같은 나라 없는 겁니다. 세상 하면 애굽입니다. 세상의 힘을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꺾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에 가는 앞길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돈다고 자기 주머니에 뭔가 없다고 지금 그것 가지고만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신 구원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인데 아직도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면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안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했다. 모세에게 갑니다.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불뱀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장대에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불뱀이죠. 구리뱀을 만들어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났다. 불뱀에서 고침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뱀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고 그 원흉인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들을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요 사탄을 상징하는데 이거 다 가지고 장대에 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건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삶입니다. 왜 영적으로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인이 왜 그럽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고난의 달에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전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삶을 오늘 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럽니다.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분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자고 합니다. 장대에 달아서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나았다고 기록했듯이 십자가 없는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 없는 사람은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가져도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져도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져가셨습니다. 믿습니까?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나 대신 죄짐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사단을 깨트려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사단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른 삶입니다. 참 니고데모가 진짜로 승리자요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뭐로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요? 예수께 십자가를 통하여 그 헛된 꿈들, 그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같은 가치관들을 이제는 예수께서 깨트려 버려서서 이제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시 시작된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이 성공한 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 끓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 16절 17절이 뚜렷하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답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나의 저주, 내가 받을 심판, 사단에게 늘 콧기어 다녔던 실패한 인생,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다 가졌다고 하지만 결국 지옥 갈 우리를 예수께서 그거 다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된 예수님 보내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받아야, 이 같은 은혜가 내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구체적으로 확실히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이 같은 은혜를 받고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진짜 거듭나면 어찌 여러분 우리 속에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어찌 우리 속에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거듭났다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찌 뒤돌아보고 빈둥대겠습니까? 어찌 방관제로 살아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내가 거듭났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지옥 갈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말씀을 가르쳤던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증거가 확실합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영접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참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있대요. 성령의 인도하신 간섭이 확실히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간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을 산대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데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뭡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올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수종해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되도록 하는 삶을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살게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능력을 성령이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한대요. 얼마나 바른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에 분명히 서서 예수 그들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길을, 구원의 서정을 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목표점,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들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모델로 세우고 오늘도 예수님 같이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는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채워주세요.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대로 만족하고 예수께서 오늘 또 내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마지막 증거는 뭡니까? 반드시 천국 가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은 그 손길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놓으려고 그러지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5절서 39절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반드시 천국 가게 하시리라. 오늘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오늘도 내 속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고, 오늘도 나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고백하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삶을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데 성령님의 강한 간섭이 있는 그 사람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사람들, 나는 지치고 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내 삶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그 사람들, 죄의 세력이 팽배하고 어둠의 세력이 팽배하고 불신의 세력이 팽배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 편에 똑바로 서서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줄 믿습니다. 힘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여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 내 저주를, 내 죄를, 내 허물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3월달은 이런 달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에 오늘 또 내 삶을 내려놓아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거듭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일평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때 그는 확실히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 장례식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바쳐서 장례식을 헌신했던 참된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3월달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니고데모 같이 우리도 변화받아서 거듭난 사람으로 진짜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확실히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